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28장 1절부터 10절은 상번제 및 안식일의 제사 규례이고 28장 11절부터 15절은 초하루 때의 제사 규례입니다. 28장 16절부터 25절은 유월절 제사 규례, 26절부터 31절은 77절 제사 규례, 29장 1절부터 6절은 나팔절 제사 규례, 7절부터 11절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규례, 12절부터 40절은 초막절 제사 규례, 그리고 30장 1절부터 16절은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8장부터 30장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각종 절기와 제사에 대한 규례, 그리고 서원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규례를 주실 때에는 어렸거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서원의 규례를 지킬 것을 다시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힘이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민수기 28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별한 절기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아닌 익숙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다가도 그 문제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지고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 승리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1년에 제작된 영화인데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탁월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영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100m 종목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달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영국의 황태자까지 나서서 그를 설득했지만 주일에는 달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열린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합니다. 그 결과 리델은 영국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배신자, 옹졸한 신앙인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죠. 하지만 다른 날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지만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400m 결승을 앞두고 있는 리델에게 미국의 100m 선수인 슐츠가 와서 쪽지를 건네줍니다. 그 쪽지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마도 그 쪽지를 전해준 슐츠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에릭,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요. 에릭 리델은 그 쪽지를 손에 들고 달려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함이 아닌 친밀함이 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거나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